오랜 세월 미국 문화의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것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종교는 일상과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이것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미국은 산업화가 반드시 종교의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종교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에 맞서 반대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신자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64%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월등한 비율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신도가 빠지면서 교회는 문을 닫아 방치되거나 일부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트리니티 루터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지만 내부는 이슬람 사원이죠. 한 해에만 6,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유럽의 동료 국가들보다 유난히 독실한 나라이지만 미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탈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급속한 쇠퇴는 신앙적 믿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작년 12월 시민들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탄절 인사를 해피 할러데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적지 않은데요. 같은 기간에 한우카 축제가 있는 유대교를 비롯하여 미국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국 사회가 더 이상 예전만큼 종교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종종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교회가 종교적 윤리를 정치 사회적 이슈에까지 적용하면서 이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일부 열성적인 교회들이 낙태와 동성결혼 등 예민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이에 반대 생각을 가진 같은 종교인들과도 충돌이 벌어집니다. 진보 성향의 신자들은 자신이 성장해왔던 교회가 가진 사회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지만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삶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인들은 취미나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클럽을 만들거나 이웃들을 불러 하우스 파티를 여는 등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퓨 리서치에 따르면 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그룹은 교회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던 경험을 가진 많은 미국인들은 교회에서 형성되는 사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신앙활동의 공간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교회에 더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잃어버립니다.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은 교회를 대체할 커뮤니티의 기능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었죠. 그리고 곧 취미활동 등의 새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보통 비슷한 배경을 가졌거나 좋아하는 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임이 전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고 오직 그들이 관심 있는 정당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기독교 우파는 80년대 정계와 손을 잡은 이후 일련의 스캔들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돌아옵니다. 기독교 우파는 개신교 중 좀 더 보수적 성향을 띤 백인 복음주의와 가톨릭 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00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68%는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에게 투표합니다. 백인 복음주의의 공화당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져 2004년엔 78%, 2016년 81%, 그리고 2020년엔 무려 84%를 기록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이 46%였던 반면 공화당은 약 8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기반에는 종교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백인 복음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는 미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온전한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없었죠. 기독교 민족주의는 충격적인 한 사건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자 두 달 후인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로 구성된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점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수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폭동에 가담합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상징물을 들고 있는 모습에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놀라운 점은 미국인의 약 10%가 기독교 민족주의자이며 이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 합치면 인구의 3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보수적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목사들의 정치적인 설교도 일반 기독교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정치화에 열성적인 동료 신도들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의 사람들이 보수 정당과 엮이는 모습에 신도들도 정치 성향에 따라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열로 교회가 갖고 있던 공동체 의식은 훼손되었고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면서 2000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종교가 없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미국의 기독교에는 보수 정치의 이미지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이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교회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정치 집회화되고 있다면 정치인의 선거 유세는 종교 집회를 방불케 합니다.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기독교의 부흥을 약속하고 지지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는 최근 아예 성경 판매 홍보에도 나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도 민주당을 가리켜 신을 믿지 않는 정당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죠. 미국은 수정헌 법일조를 통해 국교를 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 세속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미국의 정계는 종교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